하나님이 원하는 게 요건데 나는 요래요래서 못 간다. 그것 또한 자기의 현실이고 그것 또한 자기의 믿음이에요. 네. 오늘은 합당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말이 들어왔어요? 똑같죠? 합당한가? 합당한 자입니까? 오늘도 합당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안 합당하다고 했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 그 주제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 뭐였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그 죄악의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볼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이거다 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창세기 22장부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 내리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일피일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라고 말은 해놓고도 여러분 어떡할까요? 미룬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와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 데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어차피 바치기로 했는데 바로 가자. 바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할 때 절대로 주저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네.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저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저할 대상이 따로 있지. 여러분 아예 이런 거에 주저하세요. 뭐예요? 먹는데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예 이런 거에 주저하세요. 오늘 회를 먹어야 되나 고기를 먹어야 되나 그런 거에 주저하세요. 그런 거에 망설이세요. 따라합시다. 명확할 때 예배드릴 때 절대로 망설이지 말자. 아멘입니까? 네. 히브리서 10장에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들이셨다. 이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요. 더 이상의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는 제사 한 번으로 이제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일회성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번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이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을 드리는데 주저했다고요? 절대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한 번에 순식간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명확한데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도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는 믿음은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왜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요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까지 믿으면 좋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지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저없이 바치러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바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냥 100%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워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 따라 그냥 회사도 가면 되고 저 친구 따라 그냥 평생 따라가면 된다. 저 친구 따라 투자도 할 거고 저 친구 따라 사업도 할 거고 저 친구가 하는데 무조건 따라가면 난 성공한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을 안 좋아해. 여러분이 망하는 걸 원해요. 그럼 그 친구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롭고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롭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롭고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는 걸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은혜롭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항상 제가 아멘 하면 나 참 감사해요. 근데 아까 제 마음을 팍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소박한 예배 안 소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소박한지 보세요. 제 오른손에 쌀이 가득 있어요. 근데 전부 껍데기예요. 제 왼손에 쌀이 뭐 한 100알 있어요. 여기에는 껍데기가 가득해요. 근데 여기는 별거 없어요. 쌀 몇 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알맹이에요.
딴 거 없어요. 껍데기 없어요. 뭐가 소박합니까? 안 소박합니다. 이쪽이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그래도 이쪽이 더 풍성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못하면 먹을 게 없으면 뭐까지 잘라먹는답니까? 나무 뿌리까지 뜯어먹고 맞죠? 나무 껍데기 뜯어먹고 흙까지 파먹는다잖아요. 맞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 껍데기밖에 없는 쌀 만약에 드시는 분이라면 이쪽이 더 풍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쭉정이는 바로 버립니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이 성경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가장 망설인 자들이 있어요. 망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가장 망설였던 자들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가장 망설인 자들일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 앞에 망설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맞죠?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민수기 13장인데 25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를 봤어요. 잘 보십시오. 25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25절 보십시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입니다. 근데 이 과일이 얼마나 건지 아세요? 26장에 이 과일이 23절 보십시오. 13장 23절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 땅인지 포도 열매 하나를 땄는데 너무 알맹이가 굵고 커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사람이 함께 어깨에 짊어 메고 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열립니다. 대박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7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서 정탐해 보니까 와, 과일이 이만하고요, 젖과 꿀이 흐르고요, 진짜 기름지고 농사하면 금방 막 멋진 과일들이 열리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요, 그 땅 거주민은요 엄청나게 강하던데요, 성읍이 견고하던데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있고요,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있고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해가 벌써 가득 들어차가 우리가 발 디딜 틈이 없던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거는 성함이라 불러야 돼요. 그분의 성함이 뭡니까? 갈렙과 요수아. 갈시성의 렙이라는 분과 여시성의 호수아라는 분. 요 두 분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보세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쪽 부류의 사람은 1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쪽 두 명은 뭐라고 해요? 갈렙과 여수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빨리 그 땅 차지합시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던데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요 10명은 지금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땅에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저합니까? 주저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주저하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맞죠? 여쭤볼게요. 뭐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현실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뭐 앞에 주저하는 건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현실을 보자고요. 현실을 보라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언약대로 가보니까 그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가보니까 너무 멋진 땅인데 벌써 가득 들어차가지고 우리가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죠? 하나 여쭤볼게요. 또 다른 현실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이 있다고요. 이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상을 얘기하고 에이고 저 두 명은 현실을 못 보는 인간들 10명의 사람 정탐꾼처럼 현실을 고려해야지. 아니에요. 이 10명도 현실을 얘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10명은 뭘 보냐? 안 된다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저 땅을 준다고 언약하셨다는 현실. 아멘입니까? 둘 다 현실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 현실 중에서 안 된다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은 뭐예요? 똑같은 현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얘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땅에 사람이 많고 엄청 적과 꿀이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현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현실적이어야 돼요. 근데 뭐요? 안 된다는 현실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것 또한 믿음이다. 그것 또한 믿음이다. 된다는 현실을 보면 뭐예요? 그것 또한 믿음이다.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요. 아, 안 된다. 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 맞긴 맞지만 나는 요래서 못 간다. 뭐예요? 그것 또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요건데 나는 요래서 못 간다. 그것 또한 자기의 현실이고 그것 또한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요것 또한 현실이고 요것 또한 믿음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10원짜리 아니면 1원짜리 하나를 딱 들어요. 요 1원짜리 하나로, 요즘 사람들은 1원짜리 잘 모르겠지만 1원짜리 하나로 저 하늘에 있는 달, 와, 달 크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있어요. 저 하늘에 달이 아무리 커도 1원짜리 두 개만 눈앞에 딱 갖다 대보면 달이 안 보입니다. 달이 1원짜리보다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께 저기 보면은 저 꽂혀 있어요. 지금도 꽂혀 있어요. 저 우리 교회 저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세왕 이야기라고 한 분에게 읽어보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 왕이 나오는데 첫째 왕이 누굽니까? 첫째 왕이 다윗이고 둘째 왕이 사울이고 셋째 왕이 압살롬이에요. 요 다윗 왕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왕은 지금 왕이 처한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 자네야말로 나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상황이 크게 보입니까? 상황이 크게 보여도 그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 현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상황이 커 보입니까? 현실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볼 때는 상황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현실적 뭐 이상한 부정적인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현실이 더 크게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쓴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합당한 자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10명은 아무도 합당한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10명만 합당한 자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합당한 자들이 없었어요. 누구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맞죠? 레위기 다음에 이제 뭐예요? 좀 있으면 민수기 할 거예요. 민수기를 이 자리에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numbers예요. numbers. 숫자예요. 숫자. 민수기 오늘 한 방에 끝낼게요. 잘 보세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민수기 1장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장 46절. 민수기는 숫자 기록인 거예요. 백성 숫자. 자, 민수기 1장 보세요. 민수기 1장 46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를 해보니까 그 남자들의 숫자가 뭐였다고요? 60만 3,550명이었다고 1장의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이 2번의 인구조사가 그냥 민수기의 모든 거예요. 민수기 26장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2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1장 46절에는 60만 3,550명, 26장 51절에 두 번째 인구조사하니까 어때요? 60만 1,730명. 근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63절부터 보면요, 잘 보세요. 63절부터 팩트가 나옵니다. 팩트. 무서운 팩트예요. 자,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읽어볼게요. 63절부터 65절. 26장 63에서 6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니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차 계수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계수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계수할 때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를 했거든요. 자, 여기 64절 보세요.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사람도 63절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중에 들었다 못 들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60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아까 계수하니까 1장에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 60만 1,730명, 그냥 뒤에 몇천 명은 빼고 딱 계산하니까 뭐예요? 60만 명?
또 나중에 2차 개수하니까 뭐예요? 60만 명.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두 번째 개수된 60만 명에는 1차에 개수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나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이것을 개수한 모세도 죽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개수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다 아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가나안 땅에 합당하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1차 인구조사에도 들어있고 2차 인구조사에도 들어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 많은 백성 중에 단 2명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2명만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합당한 자입니까?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치 않은 자들의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현실만 봐요. 이 사람들은 뭐 이상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도 현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보다 잘못된 현실을 더 크게 봐요. 그러나 이쪽 부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땅이다. 우리가 저 땅에 합당한 자인데 우리 아니면 누가 저 땅을 차지하겠는가? 너무 이상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백성들이 강하다는 현실이 있고 또 다른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현실, 그 현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는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리는 행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합당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손에 쟁기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맙시다. 시작. 손에 쟁기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쟁기 안 잡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쟁기 안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손에 다 쟁기 하나씩 잡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